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겠습니다. 3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32번째 시간, 이스라엘과 라합의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에 이 밥을 먹고 나면은 밥이 맛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밥을 먹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나 또 그 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들 일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만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진리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들의 보증이 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초가 되는 진리와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신념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지식과 철학과 경험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삼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에 근거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초점 자체가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 신앙은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념은 초점은 나에게 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생각이요, 여러분 10번도 더 바뀝니다. 오늘만 해도 수요기도회를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부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도 설교가 좀 딱딱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는 데 있어서는요, 초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초점을 뒀다라면은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설교자에 대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설교자고 또 여러분 예배 시간과 여러분 기타 여러 것에 대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바뀌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요, 믿음이 있다 없다 구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 믿음이 죽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구분해보고, 우리들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아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29절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가자마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자마자 홍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너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그들을 실어 나를 배가 준비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여러분 내어놓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할 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기도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드라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라이가 뭔지 아시죠? 머리가 젖어 있으면은 이 머리에게 여러분 드라이 해가지고 말리는, 바다의 땅을 드라이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양쪽으로 물벽이 있습니다. 자, 홍해는 갈라졌는데 물벽이 세워져 있고 마른 땅이 드러났지만은도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요? 잘못하면요, 이 물이요, 그냥 물벽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홍해를 육지같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를 쫓아가던 애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뒤에 쫓아왔습니다. 그들은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물벽이요, 그냥 그대로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에 의해서 몰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왜 그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건넜으니까 우리도 건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요,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건넜는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이렇게 중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은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에 그들이요, 그 홍해를 향해서 여러분 선뜻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이 없으면은요, 고난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홍해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자기를 추격해오던 원수들은 홍해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홍해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드디어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의 모든 삶을 마감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오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적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기를 들고서 그들과 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여리고성을 돌다가 적이 기습을 하면 어떡합니까?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면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순종했습니까? 이런 무모한 일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삶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했습니다. 돌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라는 것.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진하는 동안은 아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외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면은요, 우리가 불평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도는데요, 돈다고 여러분 성이 무너집니까? 그렇게 무너질 성인 같으면요, 여러분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면서 그들은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돌아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불평하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묵묵히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홍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요단강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홍해도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기생나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기생나합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자들은요, 여러분, 여건이 제대로 있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여인은 기생입니다. 좀 심한 말로 말하자면 창녀였고 매춘보였습니다. 민족적으로 말하자면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영웅들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즉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름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기생나합과 비교했을 때 좀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적어도 기생나합처럼 살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기생나합보다는요, 제가요 그래도 예,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면요,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합은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장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믿음의 위인들에게 있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별처럼 빛나는 신앙의 위인들 사이에서 당당히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름을 언급하는 성경이 여러분 4군데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고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고요,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4곳에서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요, 기생 라합이었지만 변화받았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조상에 여러분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허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문제는 오늘부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묻지 아니하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정탐꾼들을요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만 믿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했으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시는데 삶은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행동은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꽃만 화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려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했지만 그는 멸망하지 않았다. 그의 가정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은요,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도요,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라합도 구원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라합보다는 여러분 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남은 생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힘입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선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노라고요. 나는 저런 여러분 직분을 여러분 받았다고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제약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